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표현이 소생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걸 되살아난다라는 말로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아멘이시죠? 예, 모두가 다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의 관심은 온통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장면들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러한 장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늘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병든 자, 아픈 자들, 정말로 그들이 소외당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가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거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난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수포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음도 역시 가난해질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모든 상황도 다 그렇죠.
뭐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는 대구까지 10명이 갑자기 또 났어요. 막 대전까지 밀려 내려오다가 대구 내려오고 이제 광주 저쪽으로 가니까 마지막에 동해안 끝쪽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막아주실 줄로 믿는데, 아멘이시죠? 막아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건 또 조심하고, 바닷바람이 확 그냥 다 그냥, 여기 방아주는 원래 이 바닷바람 세잖아요, 그죠? 막 바람 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가 확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쨌든 뭐 주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우리에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뭐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 힘겹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먹다가 딸내미가 뭐라 하냐면 코로나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학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생들 지금 뭐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벌써 학교 하나 끝났어요. 성적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문도 못 들어가 봤어요. 올해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학교는 가봤지만 그래서 제일 지금 참 좀 그 불쌍한 삶과 조의를 표해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새내기들 현재를 비롯하여 정말 진짜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대학생이 됐는데 한 번도 대학교 문을 못 건너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답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이런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힘겨운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난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은 30살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긴 한데 시대가 암울하니까 자신도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서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암담한 시대가 이 그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그토록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땅에 집어넣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조금 좋아지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실패하고 막 이렇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다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만큼 기다리시고 그만큼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그 경고가 갑자기 된 경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경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이방의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는 그들의 민족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빼낼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다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멸망의 그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보여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굴복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굴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너희들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개의 잣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잘못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한 징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재난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멸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낙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느냐?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복이 허락되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곳곳마다 번성하여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일러야 돼요. 어떤 강물이 이르러서 그 강물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바닷물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이. 그러면 그 바다가 어디냐?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다가 있어요. 어떤 바다냐? 죽은 바다. 그게 사해예요. 사해. 그러니까 사해는 보통 여러분 이 바다의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통의 염도보다 한 6배가 높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막 물로 막 뜨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바다가 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도가 여러분 6배가 높다는 말은 여기에 생물이 살 수 있다 없다?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무슨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땅으로 치자면 어떤 땅이냐면 바다가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니까 땅으로 치자면 사막과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도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사막은 무엇이라도 찾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다는 완전히 다 죽은 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떠한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 강물이 이르렀을 때 그 사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죽었던 바다가, 그러니까 사해가 생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해로 들어오는 강물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강일까요? 뭘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분명히 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단강. 강,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아는 강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강 얘기했는데 홍해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헷갈릴 수도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강인지 바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그죠? 자, 원래는 이 사해가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해로 북쪽부터 내려오는 물 하나가 있는데, 강물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단강이 이 태화강 정도 수준보다도 더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강폭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이렇게 홍수가 날 정도로 이렇게 깊어지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폭이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단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강물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물이 들어오는 족족 어떻게 될까요? 사해에서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릴 정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강물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해에는 요단강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요단강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강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요단강물을 통해서는 이 사해가 살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강물을 통해서 이 강물이 살아나게 되느냐?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들을 이 사해 죽은 바다를 되살아나게 하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이냐? 새로운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소로부터 임한다. 성소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이 물이 스며나와 흐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분 스며나온다는 건 뭘까요? 스며나온다는 거는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문지방 같은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삐져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이 문지방을 통하여 조금씩 흘러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흘러나갈 때는 조금씩 흘러나가서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차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어디 차요? 무릎에 차요. 다음으로는 어디에 차요? 허리에 차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나요? 이건 맞히셔야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강물이 제일 마지막으로 닿는 데는 어디로 닿을까요, 여러분? 강물이 제일 마지막으로 닿는 데는 어디로 닿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울산에 살아서 잘 몰라요, 그죠? 이 태화강이 여기로 오면 바다로 들어간다는 걸 몰라요, 그죠? 이게 태화강인지 바다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래도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럼 대답을 안 해서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 위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해수면이랑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해발 0입니다. 그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연포산이 예를 들어 150m다 하면
연포산은 어디서부터 150m일까요? 내가 있는 데서부터 150m가 아니고 해수면으로부터 150m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내려가 결국에는 창이란 물이 되어서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해가 들어가는데 이 사해가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보통의 해수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수면이 있으면 해수면보다 약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400m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보통의 바다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해라는 곳을 다 무슨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염분이 6배가 많으니 어마어마한 물을 채우지 않으면 이 바다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수면이 동일해지지도 않고 이 바다가 살아날 수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냥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저 그냥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 같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다 죽어있고 정말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사해를 완벽하게 살아나는 물이 살리는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 사해바다는요 정말로 가난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낮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코로나한테도 지고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기침 한번 크게 못하고 그죠?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정말 피폐해지고 깨어지고 연약해진 아주 낮은 아주 가난한 아주 쓸모없는 그 모든 모습의 이 사회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올라갈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지만 딱 유일하게 한 가지만 그 죽어있는 바다 그 낮은 모든 삶 그것을 완벽하게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는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강물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가난하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겠지만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여러분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정부에서 발표를 못해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여러분들 그게 지금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사해의 삶, 죽은 바다의 삶과 같은 그런 낮은 아주 낮아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난함, 육체적인 가난함, 모든 이 가난함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오늘 여기서 한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되살아나리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죠? 되살아나리 따라합시다. 되살아나리라. 이 되살아난다는 이 말이 실제로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딱 얘기하시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뭘까요? 되살아난다. 여호와 니시? 오늘 퀴즈를 막 갑자기 내서 죄송.
치료된다는 게 있는데, 그죠? 여호와 라파예요. 이 되살아난다는 이 말이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하게 되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이건 영적이건 그 어떤 문제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호와 라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우리의 무릎이 덮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허리가 덮이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푹 잠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냥 발만 담그지 마시고요. 무릎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 좀 허리 좀 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냥 푹 잠기시는, 푹 잠기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치유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담겨져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전으로 향한 발걸음에 하나님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창이란 물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망하셔야 돼요. 완전히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면 충분하거든요. 주님이 못하실 게 없으시거든요. 정말로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창조주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셔요. 성경을. 그냥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못 깨닫고 너무 못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걸 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들한테.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범위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범위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3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7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백성이 지금 상처를 입고 헤매이고 있고 힘겹게 있을 때 달빛을 무엇으로 변화시켜서까지라도, 햇빛으로 변화시키셔서까지라도, 할렐루야, 안 되면 되게 하셔서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광야의 길들을 내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배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야 마시니까 주님에게는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삶을 되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제사와 뭐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만약 그걸 원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보다 순종 원하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원하시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분 한 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보시게 되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돼요?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그 강물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펄과 갯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강물이 이르지 못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진펄과 갯벌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물이 이르러야죠. 푹 잠겨야죠. 진펄과 갯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갯벌에 물이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오늘 너무 이제 바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시나 본데 우리가 여기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진펄 갯벌이 되잖아요. 바닷물이 닿긴 하는데 완벽하게 잠기지 못하니까 빠져나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니까 완전히 푹 잠겨야 되는데 그래야 그 땅이 소성케 되는데 회복되는데 완전히 안 잠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잠길랑 말랑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잠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됨을 믿으시고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됨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작고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되살아남의 축복 7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7배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